코로나19로 인한 전 사회적 변화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 지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경제활동, 대인관계, 생활방식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야기했고 그 변화는 우리의 종교 생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정규 예배 외의 모든 활동은 국가에서 금지되고 많은 교회의 재정적 상황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근거지로 인식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나빠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신천지를 비롯한 일부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영향도 크지만 적지 않은 국민들은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 종파를 일반 기독교와 동일시하면서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단 종교에서 비롯한 코로나 확산의 상황을 개괄하고 관련된 이단 종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본 후에 독일의 신학자이자 종교사회학자인 트렐치라는 사람의 종교 유형론을 통해서 현재 문제 양상을 진단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한국 기독교에 필요한 부분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이 집단 발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중국 전역은 물론이고 아시아 국가, 북미, 유럽 할 것 없이 전 세계로 확산됐고 세계보건기구는 1월 31일 날 코로나19에 대해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팬데믹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가을을 맞이해서 2차 확산이 전 세계로 번지면서 더 큰 우려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월 17일까지는 확진자 수가 30명에 그쳤지만 이후 신천지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심각한 상황에 처한 바 있었고 이후에 특히 최근에는 광복절 집회 후에 2차 감염 우려가 현실화된 상황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집계한 바에 의하면은 그 7월 15일 기준 제가 요 원고를 쓸 당시에 조사했던 상황인데 신천지 관련 감염자 수는 5,213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38.6%에 달하였습니다. 신천지 외에도 충남 천안을 중심으로 한 줌바데스 집단 감염에 JMS 신자가 다수 관련되었고 초기에 집단 발병이 나타났던 거창교회는 대한예수교 침례회, 생명의 말씀 선교회 소속이었습니다. 또한 서울에 소재한 만민중앙교회도 다수의 확진자, 총 41명을 발생시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소위 이단 종파 이외에도 초기에 성남 은혜강교회, 그다음에 수도권 개척교회 모임 관련 감염을 거쳐서 왕성교회, 중앙침례교회 같은 대형교회에서도 소모임을 매개로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정부에서는 정규 예배가 아닌 교회 소모임이나 교회 내 단체 식사를 금지하는 방역 수칙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혐오의 대상은 이단 종교나 일부 교회를 거쳐서 기독교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먼저는 코로나19 관련된 이단 종파들, 앞서 언급한 신천지, JMS, 대한예수교 침례회, 그다음에 만민중앙교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천지에 대해서는 워낙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그 공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1984년 3월 교주 이만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들은 1984년을 원년으로 하는 신천기라는 또 다른 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만희는 한국 이단 종교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박태선의 천부교와 유재열의 장막 성전을 거치면서 신흥 교주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하였고 직접적으로는 장막 성전 교단이 붕괴되고 교주였던 유재열이 도미하자 장막 성전을 벗어나
자신의 교단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교인들의 정확한 숫자는 잘 파악이 쉽지는 않은데 일단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약 23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공식적인 교인이 되기 이전 단계인 성경 공부 수료자도 약 1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교리적 특징은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보혜사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새 예루살렘의 건설을 주장하는데 지난번 신천지 사태 때 확인된 것이기도 하지만은 경기도 과천시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지로서 여겨지고 있는데 그들은 과천을 약속의 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 입장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무종교인이나 타종교인보다는 교회를 다니는 삶, 즉 교인을 포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위 말하는 추수꾼을 교회에 잠입시켜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자가 가지고 있던 의문을 해소시켜주면서 신천지 교인으로 만드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 기독교계를 비판하는 입장을 은연중에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들은 흰돌 책자라고 해서 개신교 소속 목자들의 비위 사실을 정리한 책자를 발간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신도로 가장하고 들어가서 신도들을 목사들과 이간질시킨 후에 교회를 분란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통째로 인수하는 소위 가나안 정복 작전이라는 포교 전략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포섭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내부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이것을 모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성장은 교리의 우수함보다는 이러한 교묘하고 체계적인 전도 방식과 그 조직적 성격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들이 예배에 나아갈 때는 하얀색 상의와 검정색 계열 하의를 입는 것이 규정인데 신천지 교회 근처에서 이러한 복장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신다면 이들이 바로 신천지 성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현재는 전국의 신천지 교회들은 폐쇄된 상태이며 서울시에서는 세무조사 및 법인 등록 취소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주요한 그 산하 기관으로는 천지일보라는 언론기관이 있으며 그 외에도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세계여성평화그룹, 국제청년평화그룹 등의 산하 단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할 이단은 JMS입니다. JMS의 공식 명칭은 기독교 복음 선교회입니다. JMS는 예수의 새벽별, 영어로는 Jesus Morning Star 또는 예수 메시아 구원자, Jesus Messiah Savior의 약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교주인 정명석의 이니셜을 의미합니다. JMS는 1978년에 만들어졌고 창립 당시에는 애천성교회 혹은 애천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이후에 세계청년대학생 MS연맹, 국제크리스천연합, 동서크리스찬성교회라는 명칭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포교활동을 하였고 한때는 예수교 대한감리회 진리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감리교회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또한 섹스 포교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교주인 정명석은 강간 성추행 등의 혐의로 10년형을 언도받아서 2008년부터 18년까지 복역하기도 하였습니다. 신도수는 약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신천지의 모략과 마찬가지로 포교를 위한 거짓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를 모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음악이나 축구와 같은 문화선교 전략을 많이 사용하며 정명석의 고향인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성막리를 성지로 삼고 있는데 이곳의 옛 지명이 달박골이어서 이를 한자화한 월명동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성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 우리가 잘 아는 구원파에 속하였던 이요한 목사가 갈라져 나와서 1983년에 세운 교단입니다. 현재 정식 명칭은 대한예수교 침례회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신자 분포와 비슷하게 주로 수도권과 호남 지역에 있고 영남 지역은 적은 편인데 코로나 사태 초기에 문제가 됐던 거창 지역은 이 영남 지역에 속한 교회이죠. 이들의 기원은 대구 초교파 선교학교 혹은 믿음의 방패 선교학교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 선교학교에서 유래합니다. 이 학교의 일기생이 유병원과 박옥수였고 유병원의 장인이었던 권신찬은 여기에 청강생으로 함께했습니다. 권신찬과 유병원은 1962년 장로회에서 제명당한 뒤에 1963년부터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전도 활동을 펼치면서 한국 평신도 복음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고 1981년 12월부터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고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요한이 갈라져 나온 이유는 유병원이 1977년부터 시작한 사업 과정에서 성도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헌금까지 도용한 것에 대해서 반발한 것에 기인합니다. 이들은 복음수호위원회를 결성하였고 해명을 요구했으나 출교와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서 별도의 교단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권신찬 유병원 계열, 즉 구원파나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계열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한 경우는 많지 않고 포교에서도 노방전도 등의 활동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말을 쓰지 않고 목사가 주도하는 예배는 말씀, 평신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예배는 모임 교제라는 말을 쓰고 여러 집회가 있고 성경 세미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은 대체로 그 지역 이름 혹은 근처 대도시 이름을 따서 부르고 있으며 지구본과 새가 그려진 로고를 사용하며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현재는 국내 212개 교회, 해외 74개국에 529개의 교회로 구성되어 있고 국내 교인은 12만 명에서 16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민중앙교회는 이재롱 목사에 의해서 1982년 설립되었으며 이후 1990년 10월 이단성 문제로 예수교 대한 성결교단에서 제명 처분을 당한 후에 현재 교단은 예수교 대한 연합 성결회로 되어 있습니다. 제명 후에도 교계에서 제재를 받지 않고 부흥 강사로 활동했고 극동방송과 기독교 방송 등에서 설교가 전파를 타기도 했습니다. 만민중앙교회와 만민기도원이 중심이며 GCN이라는 자체 방송국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재록은 직통 계시를 앞세워서 자신이 신유의 은사, 물질의 축복 등의 권능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1999년에 이재록의 고향인 무안에서 발생한 소위 무안 단물 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기도하면은 짠물이 단물로 기도를 통해서 이재록 목사가 짠물을 단물로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물을 마시거나 몸에 바르면 각종 병이 낫거나 쌍꺼풀이 생기는 듯 기적이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40여 개의 지교회가 있고 등록된 성도 수는 약 13만 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록은 2018년도에 여신도 성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서 현재 징역 16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고 이후 이재록의 딸 이수진이 당회장 직무 대행을 맡아보다가 최근 이재록의 조카인 원로의 의장과 교회 의전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서 사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되었던 여러 이단 종파들 신천지, JMS, 생명의 말씀 선교회, 만민중앙교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러한 이단들을 어떻게 학문적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기에
이와 같은 사태를 빚었는지를 트렐치라는 독일의 종교사역자, 신학자의 이론을 빌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트렐치는 그 종교 조직 유형을 크게 교회, 종파, 신비주의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래 그 막스 베버라는 동시대의 학자가 먼저 교회와 종파라는 유형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좀 더 정교화하고 그 다음에 신비주의라는 새로운 유형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교회는 보다 객관적이고 제도적인 형태를 중시하면서 세상에 적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대중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죠. 유럽 사회의 경우는 그 카톨릭 교회나 혹은 그 스칸디나비아나 영국의 국교회가 그런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파는 그 엄격하고 보다 의식적인, 그러니까는 의식을 가지고 본인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참여하는 종교 유형으로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소규모로 제한되는 그러한 경향을 지닙니다. 마지막으로 신비주의는 이런 제도적인 모습보다는 순수하게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측면, 제도적 측면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합니다. 이러한 트렐치의 유형론은 이후에 미국 사회에 적용되면서 교단과 제의라는 유형을 추가하면서 현대적인 형태로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현재에는 그 종교 유형을 나눌 때 교회, 종파, 교단, 제의, 제의는 영어로 말하면 컬트죠. 컬트라는 그 네 가지 유형으로 보통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신교는 이러한 유형 중에 어떤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보통 개신교는 종파로부터 출발했지만은 대개 현재는 교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단은 종파에 비해서는 세상과 잘 소통하면서 세상의 것들, 학문이나 의료적인 서비스나 복지나 문화 등의 것들을 잘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종교적 입장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현대사에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그러한 단계로 진입하지 못한 경우 여전히 종파로 머물기도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이단은 이 중 어디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개는 그 크기에 상관없이 이러한 종파 유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즉 현세적 축복이나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식을 수용하기도 하지만은 대체로는 세상과의 교류를 무시하고 단절할 것을 요구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지닙니다. 또한 이단은 아니지만 코로나 확산의 고리가 되었던 앞서 얘기한 성남 은혜강 교회나 수도권 개척교회 모임도 기성 교단에 속하기는 하지만은 종파적 성격이 보다 강한 집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파적 성격은 교주의 말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면서 일반 세상의 지식 혹은 상식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되었던 은혜강 교회에서의 소금물 투여 사건이나 개척교회 모임에서의 방역 수칙 무시 등도 이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상식의 종교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식을 무시하는 것과 상식을 초월하는 것은 다릅니다. 트렐치는 기독교적 사유는 세계를 부정하지 않고 세계를 초월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상식을 지키면서도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이지 상식에 무지한 채로 상식을 무시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한 무지 혹은 무시는 종파 특유의 소모임적 특성과 결합해서 더욱 코로나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단 종파에 대해서 한국 교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본글의 제목에 나타난 바처럼
보수와 진보, 장년과 청년, 남성과 여성들이 서로를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혐오의 시대에 이단의 혐오를 더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가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 종교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간음이라는 죄는 정죄해야 했지만 간음한 여인을 사랑으로 용서하셨던 예수님처럼 단순한 혐오의 시선만이 아니라 다른 이단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단 종교와 관련된 한국교회의 자세를 알리기, 껴안기, 차별화하기라는 세 가지 실천적 자세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적지 않은 국민들이 코로나 확산에 영향을 미친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을 일반 기독교와 동일시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 종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국민들도 조금이나마 인지하게 되었다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이단과 기독교 교회 안의 차이를 알지 못하고 혹은 별 차이가 없다는 그런 인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첫 번째 실천적 자세는 바로 알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리기에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이단과 사이비 종파 자체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이단 사이비 종파와 일반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일반인들 혹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신천지나 JMS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 방송의 공로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예수교 침례회나 만민중앙성결교회가 이단인 것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JMS 같은 경우도 그 공식 명칭인 기독교 복음 성교회로 제시된다면 또는 어느 정도 이단이라는 것이 드러난 만민중앙성결교회를 예수교 대한연합성결회로 제시한다면 사람들이 이들이 이단 종교임을 쉽게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포교를 함에 있어서 신천지의 모략이나 JMS의 모사와 같이 자신의 정체를 속이고 접근하는 전략을 취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잘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두 번째로는 이러한 이단 사이비 종파에 대해서 알릴 뿐만 아니라 이들과 기존 교회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천지는 자신의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자신의 교회를 교육시키는데 왜 기성교회는 그만큼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는 교회의 교육 시스템과 나아가 목회자의 자질, 자기 성장 문제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자신을 알리고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이러한 알리기는, 교회 알리기는 세 번째 요구되는 자세인 차별화하기와도 연결되는데 이러한 알리기를 통하여서만이 일반 교회도 이러한 일반 종파들과 별다를 것이 없다는 인식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요구되는 자세는 껴안기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예수님의 간음한 여인에 대한 태도와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종파에 빠진 이들을 일방적으로 정죄하고 혐오하기보다는 이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가 생각해보고 이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영국의 종교사역자인 제임스 백포드는 그의 저서인 사회이론과 종교에서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빠진 이들을 단순히 세뇌당한 것으로 보는 입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이 있고 그들의 상황에서 최선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현재의 상황, 즉 이단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무지하지 않고 단지 미혹된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이들을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한 것은 가족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일 수 있고 이들은 그 상황의 희생물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면서 이들을 껴안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간과한 구석진 곳에서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성장합니다. 그러한 구석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그곳을 따뜻한 양지로 만들 때 이들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들을 향해서 한국 교회가 나아가는 바람직한 자세가 바로 이들을 품고 위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트렐치의 종교 유형론에 빗대어서 말하면 이들이 거부하고 숨어버린 세상 속으로 그들을 다시 인도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어떤 점에서 변화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필요한 자세는 차별화하기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알리기의 좀 더 발전된 형태입니다. 이는 단순한 교리적 차이의 알리기가 아니라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의 차별화입니다. 드루거스라는 학자에 의하면 현대사회에서 진리는 교회의 진리가 아니라 나의 진리가 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와 같이 나의 진리가 되는 데는 교리보다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울리백도 경험을 통해서 신적인 존재에 나아가는 신학적 최소주의야말로 현대 종교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 신자들도 어려운 교리상의 차이를 인식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이단과의 차이는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을 통하여서 보여져야 하고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별화는 단순한 교리적 차이가 아니라 실천적 차이로서 제시되어야 합니다. 즉 말이 아닌 결과로서 이단과 기독교의 차이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차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이단 사이비 종파의 영향은 한국교회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늘 위기는 기회를 동반합니다. 안정적 위치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보다는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미친 한국교회에 대한 도전을 갱신의 기회로 생각하고 기독교인 하나하나와 교회 공동체가 변화할 때 이러한 도전은 새로운 부흥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